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아세요? 영어 연설문이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영어 연설문이 유명해서 책까지 좀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주옥 같은 연설문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영어 연설을 직접 들어보셨다면은 좀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세계 많은 정상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세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서를 유지하신 분인데 영어 발음이 조금 갸우뚱할 상황이 좀 놓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식 구수한 영어 발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좀 유창한 발음을 갖고 하시면 멋있을 텐데 발음이 조금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발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반 총장님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님이 공부하셨던 당시 그 상황을 비교한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 총장님이 영어를 공부하셨던 당시에는 시골에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원어민 없이. 그러다 보니 가이드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배워왔던 상황이고, 또한 혼자 공부해서 그렇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할 문제인 것입니다. 발음 이상한데? 좀 다른데? 라고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평가하기보다 그 상황, 여건들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하는 것이 참 옳은 것이에요. 지금의 신앙과 100여 년 전의 신앙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과 그 무게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선배들이 행했던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 무게는 사뭇 다릅니다. 깊이도 달라요.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또한 나가지 말라고, 또한 이렇게 방해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에는요, 일본 황제를 천황이라고 숭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목숨 걸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고백했던 그런 예배의 상황이었어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한다는 것은 참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 정황, 배경 충분히 알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순간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이 안 되고 수박 겉핥기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 배경들을 고려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큰 은혜로 작용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말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선 마음으로 믿기를 결정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해석 가능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신 본문이잖아요.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하고 해석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무게감과 깊이를 좀 경험하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통치했던 초강대국이었어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수많은 식민지를 통하여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했던 나라입니다. 관영으로 그 많은 수많은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강요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주인과 같이 숭배하라. 그래서 신전도 졌고 흉상, 동상 짓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그러다 보니 오죽하여서 로마 황제에게만 칭호가 붙었어요. 너희가 식민지 국민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고 그 명칭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 명칭이 무엇이냐? 퀴오리스, 즉 주님,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죠? 주님, 주. 맞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인, 주님,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된 퀴오리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 핵심인 것이에요. 로마 그 시절,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 그 로마 황제가 살고 있던 로마 중심부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진짜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에 퀴오리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퀴오리스 주인으로 믿고 신하라. 그런데 너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너희가 생활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퀴오리스로 고백해라.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고 무거운 신앙 고백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거는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혹시나 그 밀고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목숨 걸고 선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시죠. 그 이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 죄목의 명패가 붙어요. 그때 죄목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붙습니다. 로마 황제가 퀴오리스가 아니라 자신을 퀴오리스, 유대인의 왕이라고 평가해서 죽은 정치범이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얼마 안 일어난 이후 로마 중심에서 퀴오리스라고 선언하여서 죽은 그 예수를 내가 퀴오리스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로마 중심에서 그것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로마 당국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막 뒤지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쉽지 않고 목숨 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믿어야지, 고백해야지, 이거와는 사뭇 다른 무게와 깊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멋진 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오리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즉 황제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알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가 요구하는 믿음의 조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아마 사뭇 다른 느낌의 본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퀴오리스 주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주님이라고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게감 없이 가벼운 모습에 그냥 주인이라 말하지만 쉽게 다른 것과 바꾸고 교체 가능한 주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주인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인, 즉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놓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좀 반성하고 다시금 짚고 넘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그런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또한 있는 자리에서 내 이 결연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연한 마음, 격전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칭의와 성화 두 개를 얘기해요. 칭의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능해요. 근데 성화는요,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이후 그 의로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형성하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퀴오리스라 말하고 있는 그 결연하고 결단 있는 고백.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점 단단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성결과 성화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뜨겁고 결연하고 단단하게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꺼내 쓰는 얄팍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반성하고 이 이후의 삶은 뜨거운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허락하소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게 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